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행복한 명절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때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 반대로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날 믿어주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을 느끼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날 믿어주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문득 발견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순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으면 또 불행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그 반대로 희망이 있고 나아갈 길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문득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쓸쓸하다라고 하는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그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또한 그때도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 것이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에 남는,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불행이 뭐가 있을까? 날 지독하게 힘들게 했던 그 시간, 나를 지독히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래서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의 감정으로 답해줬던 그 순간들, 그 불행의 순간들, 그 반대로 내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고 언제가 불행했는가? 이거를 조금 생각하시다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언제 행복했고 언제 불행했나?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고 당신은 언제 가장 불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담은 어김없이 뭘 떠올릴 수밖에 없느냐? 선악과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 분기점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전을,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선악과 전이 행복했고 선악과 후가 불행했겠죠. 자신의 자녀를 낳았던 그때보다, 자신의 자녀가 자기에게 즐거움을 줬던 그때보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때를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실로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허용해 줬지만 단 하나만 허용하지 않았죠. 그 하나만 허용하지 않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게 선악과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되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어긴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를 지키는 거 너무나도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 그 뱀의 속삭임과 사단의 그 계략 속에 결국 무엇이 무너졌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일해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장 쉬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만약에 삶을 살다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순간이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사단이 제일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겁니다. 봐봐,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지 않아. 봐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네가 그 일을 준비했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조금 비도덕적이어도. 그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이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뱀이 속삭였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뱀이 그런 거죠.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컸겠죠. 우리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이 나오고, 그죠? 아이언맨이 나오고, 별 초능력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 우리가 그걸 꿈꾸거든요. 인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 우리의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불로장생. 다 누구나 꿈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누가 더 이상 필요 없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요. 영원히 살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럼 하나님 필요할까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모든 인류가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저의 선과 악의 기준과 여러분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르대요. 한 사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던 선과 악의 기준이 각자 개인의 결정권에 달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어떤 문화 속에 가면은 그건 악한 행동인데 어떤 문화 속에 가면 그거는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네들끼리 그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거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느냐. 이거 비도덕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우리는 하나님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근데 그게 축복의 상태가 아니고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문만 나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은 뒷전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을 적당히 지키는 것이죠. 그러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문득문득 떠오르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셨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여줬던 인류의 죄악된 모습들은 다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류가 행복했습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결국 우리에게 끝도 알 수 없는 불행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행복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이제 그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다 낙관론이었습니다. 그 낙관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네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있죠. 뭐 아시아의 식민지가 있고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있어서 거기서 막 물품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법도 막 인간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 전보다 더 나아지는 사회를,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안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랬던 거예요. 이 유럽 국가, 특별히 서유럽 국가에서 낙관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이죠,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서유럽 국가의 학자들이 갑자기 비관론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낙관론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바뀌면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없다. 인간은 만들 수 없다. 라고 비관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즉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형제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노아 홍수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인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게 만들게 하셨고, 그건 하나님과 단절이죠.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괘씸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실 리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비명과도 같은 말인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 나와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고 원래 나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는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부모의 관계가 끊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잘 모를 수 있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 뭐 이제 과거의 사건이다 보니까. 근데 그 반대로 많이 가졌다 뺏긴 사람이 더 그걸 처절하게 느끼거든요. 아담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모든 걸 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어요. 근데 그게 끊어진 거죠.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일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할까? 왜 그렇게 완악하게 살려고 할까?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고 조금만 생각해도 자연만 바라봐. 아니 나만 면밀히 살펴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사실만 그것만으로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지 않고 완악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내 삶에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필요합니까? 아니 먹고 사는데 하나님 필요해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충족이 돼요. 돈이 됐든 먹는 게 됐든 뭐 타고 다니는 차가 됐든 뭐 사는 집이 됐든 하나님 없이도 그 필요가 충족이 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를 두셨죠? 자녀가 없어도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먹고 사는데 필요합니까? 반대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먹고 사는데 자녀를 낳으면 먹고 사는데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사회가 이제는 더 살아가기 힘들어져서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자기 월급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을 마련할 수가 없는 시대. 그래서 평생을 그 융자금 갚는데 써야 이게 딱 계산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요즘에는 다 대학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자녀를 가지면 마이너스가 적어도 20살까지 키우는데 마이너스가 3억에서 4억이 그거면 여기 아파트 한 채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요. 충족되지 않아요. 근데 자녀를 낳습니다. 내 인생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습니다. 저도 낳아요. 저는 둘째까지 있는데 셋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1,000만 원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것과 행복은 좀 다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이제 먹고 사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자녀를 낳지 말아야죠. 근데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녀가 있는 집이 화목하죠. 아니 내 필요가 충족이 안 되는데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 느끼는 행복은 잠시예요. 근데 그 반대로 자녀를 통해서 내 필요가 더 이상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 옆에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미뤄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자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먹고 사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먹는 거 필요하고요, 마실 거 필요하고요, 자는 거 필요하고, 입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 지금 달러 기준으로 9,6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그 정도 9,6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가졌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1억을 가지나 2억을 가지나 10억을 가지나 30억을 가지나 이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고 행복도가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때부터는. 그전 9,600만 원까지는 급격히 오르다가, 행복감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그 9,600만 원을 넘어가면 완만하게 느껴진대요.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그 반대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잖아요. 누군가에게 줍니다. 그럼 난 마이너스가 된 거죠. 필요 충족이 안 된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행복감은 계속 가파르게 오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나눠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들, 세계적인 거부들은 다 굉장히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죠. 재단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 자산으로. 그게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충족이 됐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하죠.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적으로 많이 아파질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시기하고 딱 맞물리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시기와 우리나라가 맞물립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부터 급격히 이 마음의 병이 늘어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 시기를 경험해 보신 모든 분들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많이 먹고, 더 훌륭하게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의 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면 저는 불행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충족이 안 돼서 불행하다면 저는 불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제 주변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저보다 다 잘 먹어요. 저보다 다 잘 입습니다.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겼다라고 전제한다면 제가 먼저 병을 알아야죠. 저희 아버지부터 병을 알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실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잘 먹었을 때가 아닙니다. 잘 입었을 때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나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나 바울의 수많은 제자들의 기록들을 보나 바울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매맞고 헐벗고 도망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 왜냐하면 우리 궁극적인 행복은 무엇을 먹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느꼈던 어떤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행복감, 해방감, 자유함, 이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오전 9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여러분이 이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때로는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늦잠 자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행복감을 느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었지만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 문제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부부 생활도. 네가 먼저 먹었잖아. 네가 줘서 나 먹게 됐잖아. 너 때문에 에덴동산에 쫓겨났어. 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어. 부부싸움의 시작은 항상 이랬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평생을 그 사건을 후회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것을 꿈꾸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이상한 곳에서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꽃들도 하나님이 입힌다는 거죠. 새들도 하나님이 입힌다는 거죠. 새들도 하나님이 먹인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필요한 건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이상한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나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적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